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아버지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아침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진정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
사랑과 긍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넘쳐 흘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흠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또 우리에게 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이 아버지 더러운 죄악한 죄악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한 삶 가운데 회개치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광주교회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심령 한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뉴욕 광주 식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아버지 아픔을 아버지 감싸주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부둥켜 안아줄 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날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수고하시는 아버지 엘리야스 목사님과 아버지 주님 사모님과 아버지 같이 동역하는 아버지 협력하는 아버지 박지원 선교사님과 한여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며 아버지 예수화시키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불꽃이 아버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그곳에 일어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또한 EM 위해서 청년들 또 학생들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아버지 속히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써 말씀과 기도로서 모장되어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서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약한 세대에 아버지 오직 믿음과 아버지 주님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정결케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삼아 주시고 아버지 어른들부터 주님 어린아이까지 주님 아버지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주님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제단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사랑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김철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을 아버지 갑절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사랑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성 융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러가는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무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전무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위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장래일은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일도 살아가고 미래도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부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할수록 더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의 모양이나 형편,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걸 실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초와 받침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고대 사회 당시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요. 어떤 땅이나 집이나 자기의 소유한 물건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 보증서, 이거를 실상이라,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같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증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소망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네. 천국이 여러분 보입니까? 물론 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천국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소망이 견고하게 설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소망하는 것, 지금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소망을 현재적 삶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벨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요,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반복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믿음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은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죠. 그죠? 대부분은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을 내가 취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뭘 선택을 해요. 물건을 선택을 해요. 이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아무거나 막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필요한 거 사죠. 가끔 가다가 어제도 우리가 바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꼼꼼하게 고르면서 사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뭐 몇 푼 안 하는데 저렇게 꼼꼼하게 구할까? 근데 어떤 분은 막 골라요, 막 골라. 그러다가 저희 교인들도 보면 막 골라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그 물건 그대로 내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저게 필요하다 이런 거 곰곰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소망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근거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살아가면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를 모세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24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하고 포기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포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한테 소중할 것 같고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는 걸 선택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거 있으면 너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거 있으면 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냐?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 민족은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숨겨가면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나고 이게 남자아이의 울음이라는 거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갈대 사이에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거기다 놓잖아요.
흘려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다 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말도록.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 아기 모세를 건져냅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거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잘 양육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고 해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세를 양육했던 이 바로의 공주가 절대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는 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양자로 영입을 한 거죠. 자, 그러니 그런 양어머니의 권세를 등에 입고 그대로 갔으면 바로가 될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런 특권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왜 포기해요? 한 나라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한테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모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단 한순간도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스데반이 그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장차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그가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히브리인이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나는 깨달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깨달았다. 그러니 애굽 사람을 죽였어.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던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동료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세가 한 행동이 퍼블릭하게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성공과 평화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이런 선택을 했던 위대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항상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자신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들 그걸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포기했겠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던 것 바울을 유익하게 하던 것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헬라어는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지식적으로도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쪽의 언어를 다 퍼펙트하게 잘하는 거 우리 미국 살면서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처럼 여기고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왜? 그거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권세 이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찬송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찬송으로는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도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이 모세는 뭘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한 거예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런 선택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재물과 영화, 권세보다 수모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영광을 택하지 수모와 멸시, 천대 이거를 택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멸시받는 거고 천대받는 거고 수치스러운 거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이거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선택하라. 수치를 선택해라. 고통을 선택해라. 죽음을 선택해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나를 앉게 해 주십시오. 영광을 선택하잖아요.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데요. 비난 못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분하게 여겼더라. 분하. 화를 냈다는 거죠. 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함께 부를 건데요.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니 저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는 부름받았으니까 나서는 자리잖아요. 목사로 임직받을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찬송.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부르잖아요. 헌신을 다짐하고.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오직 주님만 홀로 받으십시오.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 있으면 화가 나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냐고 우리가 싸우게 되고, 그죠? 천대받으면 내가 이런 천대를 받으면서 이런 데 있겠냐고.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그건 나는 못 지겠다고.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그러면서 찬송은 또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찬송한 그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던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그 수모를 나도 그렇게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26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면 지금의 수모, 지금의 수치, 멸시받는 것 그거 다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뭐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상은 이런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죠. 10절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6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그 막강한 힘으로 누르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 이게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상. 뭐 우리는 상이라 그러니까 뭐 삐까뻔쩍하고 뭐 상금을 많이 주고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무엇보다 더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볼 때만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걸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까지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이 정성을 하나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11조의 예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건축 예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구제의 예물로 또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혜 권사님 한국 방문 마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또 악수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유, 잘 아시네요. 우리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아버지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너무너무 참 수고 많고 애쓰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정말 그 헌신과 수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아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삶을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이후에도 축하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그런 권면이고 광고여서 여러분들이 좀 식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훈련도 여러분
이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야, 그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안 내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립니까? 그걸 딱 정해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뭐 많은 시간을 하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10분이어도 좋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모든 예배 또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게 자꾸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길티 필링이 생겨요. 내가 예배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3번, 4번 되면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넘어가면 예배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항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섬기라고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 기도하는 일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제도 얘기하다가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잔소리 안 하는 건 아니라 잔소리 안 하면 결국 내 책임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에 교회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뭐 살살 얘기했죠. 뭐 토요일만 잘 여러분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선교지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기도로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앞장 서는 분들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교육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구역 예배 교재 안내석에 있고요.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시간에 초, 중, 고,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2026년 전반기 동안 토요 선교과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역별로 좀 잘 섬겨주시고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인데요. 오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자 물품도 이제는 잘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품이 없어서 못 팔고 어제도 한 600 몇십 불 수익이 났거든요. 650불.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다들 그래요. 물건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팔겠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교부에서 우리 친교 물품 창고 또 과자 물품 정리를 위한 선반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